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실존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 회심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는 과연 신뢰할 만한 목자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구원론과 관련한 질문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목자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교회론과 관련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회심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 목자에 관한 질문은 우리를 영원한 목자로 인도할 인간 목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질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 두 질문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영역인, 그래서 개인의 영역으로 삼고 간주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목양관계는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기독교 인구가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순수한 기독교 인구만 0.2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일본 민족성이 있고 여러 가지만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 교회가 특별히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의 무교회주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복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교회는 개인이 공동체적인 이 일들로 인하여서 선택할 문제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원과 관련된 복음이 교회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에 개인적으로 결단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좋은 동호회 정도 만들자는 인간적인 교회론이 그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 회심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는 개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심과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듣는 거예요. 즉 영원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양을 받는 것과 인간 목자의 목양을 받는 것을 하나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그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 구원론을
교회론에서 결별시켜 버렸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론은 여러분 교회론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암시적으로 구원론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문제는 필수 과목이고 교회론은 선택 과목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생활은 우리의 교훈과는,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선택하여 다니면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선택하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위, 그러니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가 있는 교회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존재 자체로만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목양관계를 두텁게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자체로 복음 전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리했습니다.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필요 없는, 볼 것 없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매력을 느꼈어요.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양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축복들을 자신이 누리는 것과 다른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거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무엇인가 달랐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선포되니까 하나 둘씩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로마 사람, 천하의 로마 사람들이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정복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즉 교회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초대교회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였죠. 그들은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누렸고 교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목양관계 안에서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에 그들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만 세상에 전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인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기존 신자일수록 교회 등록 시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단다고 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절대로 신방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익명성의 혜택을 누리고자 큰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김동현, 박지원 자매님은 참 형제 자매님은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오히려 큰 교회가 부담스럽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가 부담스럽고 작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모습들, 참 귀한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익명성의 혜택을 누리고자 큰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도 누가 성가스럽게 왜 빠졌냐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일관할 때에 왜 그렇게 사느냐고 책망을 받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겁니까? 이 모두가 신앙의 필요는 어쩔 수 없이 느끼지만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계에 저명하신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 대부분의 타락상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는 점점 더 목회자로부터 독립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양 없이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특정한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온 교인들이 그를 통하여 신앙의 감화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목양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을 누구에게 목양을 위임합니까? 베드로에게 위임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목양에 관한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룩진 상처, 그의 성격은 또 여러분 한성격하지 않았습니까? 다혈질인 기질에 여러 가지 흠모할 만한, 그리고 따라가야 될 만한 인격적인 기질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목양 관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내 양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제는 네가 맡아서 이제는 목양해라. 그러니까 위대한 이 목양 위임식이 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해변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저명한 목사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정말로 많이 모르는 데서 일어난 그런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은 도무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절대로 사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굳이 비교한다면 사육의 현장이 돼지 막사라면 목양의 현장은 굳이 비교한다면 학교로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깨달음이 있고 학교는 감화가 있고 비록 깎이는 아픔이 있지만 뭐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자라나는 성숙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돼지 막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고뇌가 없습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사료를 먹으며 편하게 지내는 곳 돼지 막사입니다. 성도는 목양을 받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목양보다는 사육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복잡하고 그렇게 골치 아픈 것은 싫고 그저 편하게만 쉽게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인간의 뼛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패한 상태로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부패,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우울한 인간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듣기 싫어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쎄빠지게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좀 마음 좀 심어 얻으려고 왔는데 또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쁜 죄인이야. 당신은 죽을 죄인이야.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런 말들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항상 이런 설교를 선호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잘하면 다 잘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만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가 여러분 사육의 대상이라면 입에 맞는 소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목양의 대상이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고쳐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바른 목양 관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양학이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자신의 잘못된 삶과 생각의 틀을 버리는 일 없이 단지 지속적인 체험, 오늘도 교회는 나오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오늘도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체험이나 지식의 이 축적을 통하여서 단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틀을 고집하는 우매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 식대로 종교 생활을 하며 살겠다고 하는 잘못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뭐냐면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만연된 이 시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가인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드려진 제물이었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온통 모든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그 시대, 오늘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사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패한 사회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기 자신은 여러분 교회의 무서운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냐면 목사님을 이제는 공개 채용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공채했으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원리를 선택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러 복음 증거한다고.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것들을 목사님의 양심으로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설교할 줄 알고 그렇게 목양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 손으로 뽑았으니까 자기 손으로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는 여러 쫓겨났습니다.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야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당. 여당이 아니고 야당. 우리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어떤 교회 가면 장로의 그룹이 있고 안수 집사님의 그룹이 있는데 이상해요. 안수 집사님들이 항상 그 역할들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야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냥 내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공급되어진 축복을.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나는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맞게끔 교회가 때로는 목사가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자신의 내면을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목자가 따라오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림이 맞습니까? 어떤 그림이 더 아름다울까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게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양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의 경험이고, 또 하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집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 관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무기력과 제멋대로 믿는 종교 생활은 여러분,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의 무기력,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또한 교인들의 방종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의 목양 아래서 신앙을 배우는 겸손한 교인들이 있고, 그러한 목양의 관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목양 관계에서 여러분 나눌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목양 관계의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세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목양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수많은 은혜의 공급들을 혹시 내가 차단시키지 않았는지 그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됨 하늘을 연동하는 통로, 그 통로가 뭐냐? 목양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형통을 누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수많은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관계 회복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여러 많은 공고한 문제들, 삶에 있어서 꼭 해결받아야 될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졌던 관계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제자 훈련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목양 관계였습니다. 단순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목양의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그 베드로가 그 목양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진실되이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으뜸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양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진수가 있는 목양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내일 또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해결받는 우리 모든 궁극적인 지금 받아야 될 해결될 문제들, 해결받아야 될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해결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